신이 사랑한 예수, 복음의 그리스도, 오늘은 69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루카복음 우리가 알았던 10장 29절에 37절에 있는 이웃 개념 이야기로 풀어갔는데, 오늘은 조금 더 실천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 이야기는 레위기에 나오고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 예수님의 독창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하느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신약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근본적인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다시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시고 종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루카복음 10장 29절에 37절에서 그렇다면 이웃은 무엇이고 이웃이라는 개념이 뭐냐? 또 사랑은 또 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웃일까? Who is neighborhood? Who is a neighborhood? 그러니까 neighborhood은 what does it mean?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사랑이라는 것도 또 어떤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웃일까 하는 그런 개념들. 물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은 비행기 타고 가는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거는 뭐 완전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 바로 나 중심으로 이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그 자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인데,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이고 세상에 갈 수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건 사실이죠. 그런데 좀 뒤집어 생각하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사회고 또 일일 생활권 세상이기 때문에 왔다면 사랑의 바이러스도 그렇게 일일 생활권 안에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신학교에 23년 동안 있을 때 저는 매년 몽골을 갔습니다. 몽골에는요 거의 1998년도에 우리 대전교구에 이준하 신부님께서 선교사로 가셔 20년을 선교사로 사시다가 2020년에 2018년이군요. 2018년도에 이제 들어오죠. 98년에 가서 2018년도에 오셨죠. 귀국을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20년 동안 저도 가능한 매년 몽골에 가서 신부님을 뵙고, 그리고 우리 대전교구에 몽골 선교 후원회가 있는데 그 초창기에는 우리 김종수 교구장 주교님이 저랑 같이 이제 신학교에 있으면서 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도와드렸는데, 김 주교님이 이제 그 주교님이 되셔서 교구청에서 일하시면서 제가 2009년부터는 몽골 선교 후원회 담당을 해서 시드니 오기 전까지 거의 10년 동안을 제가 몽골 후원회를 이렇게 도왔고, 그런 차원에서 매년 몽골에 가서 우리 후원 회원들과 선교지 방문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옆에 있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 타고 이웃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 그래서 저도 2019년도에 우리 신인 한인성당에 왔을 때 1년은 제가 이제 배우고 이곳을 배운 다음에 2019년도부터는요, 물론 성지순례도 개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젊은이들
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또 30대, 그분들과 함께 매년 몽골에 가서 선교지 체험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요, 가서, 우리 선교사 신부님, 수녀님, 선교사들이 사는 것만 봐도, 선교지를 체험하는 것만 봐도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곳에서 또 선교사로서처럼 살면서 직접 선교사는 사제 수도자 선교사이지만 우리는 간접 선교사.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리고 이제 가서 3박 4일, 뭐 4박 5일 신부님과 함께 신부님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보고만 와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대접 잘합니다. 몽골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대접해가지고 정말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좀 속상한지. 근데 분명 하느님은 또 계획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것은 몽골이라든가 특히 이제 베트남, 또 캄보디아, 또 미얀마,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PNG도 있죠. PNG 옆에 키리바시, 피지, tonga, 우리가 정말 이웃이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이웃 개념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만 조금 모여서 우리가 갈 때 지속적으로 학교를 돕는다든가 아니면 학생을 책임을 져가 그 학생을 돕는다든가 우리가 쓰는 이쪽에서의 돈이 정말 좀 작은 돈 같지만 그쪽에서는 큰 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옆집에 사는 사람, 이웃이라는 게 누구냐?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일까요? 도대체 다시 말하면 누가 이웃일까요? 예수님은요, 이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는 누가 이웃이냐고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하고 물어요. 물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요. 율법학자는 누가 이웃이냐? 누가 나에게 이웃이냐? 나에게 누가 이웃이냐? 자기 중심으로 찾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질문이 누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삶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드리 헵번도 그렇고요. 우리 또 많은 우리 인기 연예인들 또 성직자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웃이 되어준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웃관이다 하는 거죠. 이웃은 그런 점에서 거리감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곧 내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구상의 온 인류는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글로벌 사회잖아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잖아요. 코로나도 전파되지만 사랑도 전파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희생된 분들, 뭐 세월호라든가 또 이번 장마 때라든가 또 그 태풍 때라든가 그렇게 희생된 분들 그리고 그분들 가족이 바로 내 이웃이며 또 여러 가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내가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강정마을 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도를 해준다든가 또 성전탑 건설에 우리를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든가 이런 거기에 또 애쓰는 할머니 할아버지 미얀마가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거기 미얀마에서 생명을 내놓고 저항하는 그 자들이 바로 나의 이웃인 것이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닮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고 하느님과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힘과 양식을 얻는 길이 되는 것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나를 내팽개치고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모으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제가 이제 이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 유튜브도 이 신앙에 대한 유튜브고,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유튜브고, 영혼 돌봄에 대한 유튜브 세 가지 주제예요. 신앙에 대해서 많은 복음 말씀, 또 교리, 또 여러 가지 이제 강의들이 올라가고 있죠. 두 번째로는 성경에 대해서 마르코 복음, 요한 복음, 렉션 모랄레죠.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이건 이제 멤버십 가입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지만 또 영혼 돌봄 이 세 가지 주제가 카톨릭 책방 컨셉입니다. 세 가지가. 거기에 이러한 정신으로 후원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뭡니까? 그 이메일도 올려놨으니까 전 연락을 주시면 제가 몽골도 베트남도 이렇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드니 한인성당은 사회사목위원회가 잘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해외 모든 사제 수도자 선교사의 이런 이웃정신 나눔 정신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기쁘게 또 이웃사랑 실천이 있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